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분이십니다. 오늘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생물학적 가족뿐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부양하길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 당신의 생물학적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갈 때 당신은 성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곧 당신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도울 수 있도록 충분 이상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에게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는 사람과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줄 기회가 언제나 있을 것이며 그런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언가를 구할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거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몸이 아파서 치유를 받기 원하지만 당연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치유받기 원하지만은 그 너머를 볼 때 이것이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는 정말 세상에서는 의학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나는 정말 끝끝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의인의 삶이고요. 의인의 삶은 남을 돕는 삶, 남을 세워주는 삶, 남에게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를 나누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축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적절한 식사를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기 원하십니다.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아봐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또한 도심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역교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일들을 알아보고 그중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이유를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번영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자가 되게 하셨고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충분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이 12월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인생에 넘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일터와 거리, 특히 당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둘러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만약 찾을 수 없다면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당신은 누군가와 연결될 것이고 주님은 당신을 그 사람의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은 정말 이 땅에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은 이 시즌을 아마도 가장 아름답게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답게 보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너머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지금은 내가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넉넉하고 자급자족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고 나는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일은 그런 삶을 정말 바라본다면 지금 작은 것으로부터 나눠주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한 것인데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급자족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한 단계 넘어서서 선한 일을 해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라. 내 거 하는 것은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왕국의 법칙은 여기 삶의 방식은 우리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하고 그렇게 내 것으로 섬기는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갑니다. 잠언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손에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라. 정말 없는 사람이 뭔가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네가 베풀 것이 있을 때 선을 베푸는 것이 네 손에 권세에 있을 때라는 말은 바로 그거죠. 베풀 것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죠. 성도들의 필요에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저를 축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뛰어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알아차리기 위해 저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서 누군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님께 민감하게 누군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뭔가 주라고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해보고 늘 인식하면서 기회가 될 때 정말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의의 열매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우리가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